제가 오늘 입고 온 복장이 주례 복장이라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주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2주 전부터 여러분에서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이제 확신을 하고 준비했다가 다시금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의 감동으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찬양 헌신 예배라서 그런지 저 위에 어린이 찬양대까지 다 동원이 됐네요. 예. 큰일 났어요. 제가 이게 타겟을 우리 어른들 초점으로 맞췄는데 어떻게 좀 아이들의 관심을 가질까 좀 고민이 되고, 오히려 저쪽에 지금 관심이 제가 또 쏠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얘들아 좀만 참아줄래?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친척집에 온 듯한 느낌이 되고요. 역사도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46년째가 되고, 주보를 보니까 이 교회는 48년째가 돼서 친척 같기도 하고 교회의 마음이 참 훈훈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딱 들어간,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으네요. 들어간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영어 표현의 sweet sp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sweet spot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골프를 딱 휘둘러서 공을 맞힐 때에 가장 멀리 나가는 그 타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이 골프채에 딱 맞는 그 지점을 sweet spo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야구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구 배트를 휘둘러서 공이 맞았을 때 가장 멀리 나가는 그 순간을, 그 지점을 갖다가 스윗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그 골프채에 맞는 그 부위보다도 저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시점 말이에요. 골프를 실컷 연습을 하고 정확히 딱 맞춰서 비거리가 나갈 때 그 쾌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구 타석에 들어서서 야구 배트를 휘둘렀을 때 이 공이 딱 맞아서 멀리 나가는 순간 야구 선수들은 정말 힘이 나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생에 있어서 동일하게 찾아오는 하나의 시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김용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거라 해서 용용자의 클석자로 저를 한자에다가 본인의 소망을 담으셨어요. 우리 형님이 계신데 뭐겠어요? 봉석이라, 봉황봉자의 클석자로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자라다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말입니다.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일 났다. 내가 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원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청소년 때 시험에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받고서 완전히 꼬꾸라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제 한자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법정 한자는 존재하지만은 쓸 용자에 돌석자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그게 뜨인 돌 나오잖아요. 뜨인 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돌이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 일꾼데다가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 이 일념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 스윗 스팟에 관련된 정확한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꼬꾸라졌던 그 스윗 스팟의 인생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체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회복되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냐면은 어느 분을 뵈면은 참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보란 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스펙을 얘기하기도 하고 참 잘 살아오셨는데 타석에 들어서서 헛스윙만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함과 우쭐함을 통해서 그냥 있는 이껏 때리는데 볼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을 뵈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을 옆에서 이렇게 뵈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배트를 들고요 부들부들 떠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에서 승리를 할 요건이 뭡니까?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야구 타자들이 정확하게 배트에 공을 맞춰서 점수를 낼 때 야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각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동일한 기회를 주셨는데 두려워 떨어서 말입니다. 부들부들 떨다가 배트 한 번 못 날리고 인생에 내려오는 인생들을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리동 남북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영적 교류를 나누는 성도들이 바울이 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배트를 휘둘러서 말이에요. 바울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휘둘다 보면 안타도 치고 홈런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나 고린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향방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정확히 너희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 재능, 시간을 가지고 휘둘러서 점수를 낸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믿고 있는 이껏 배트를 휘두르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 스위스팟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패션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영어 단어에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enthusiasm을 분석을 하면 in, deus,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시작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gift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탤런트, 재능, 은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제를 알라. 이게 좀 비아냥거리면 웃기지만 말이야. 한번 해봅시다. 네 주제를 알라. 아니, 옆 사람한테. 비아냥거리면 굉장히 후진 말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이거는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너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를 치고 홈런 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뭔가,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니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때, 이 세 가지 요소 기억하십니까? 패션,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열정과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gifts, 재능,
need. 세상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원하는가? 나의 비전과 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세 요소가 딱 맞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들고 온 것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대하 19장이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개혁을 끊임없이 이루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역대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잠깐 힌트를 볼까요?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하면서 더 이상 읽지 않겠는데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유다 왕국의 왕 중에 개혁을 부르짖는 왕이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이 개혁을 부르짖는 왕의 위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선택한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한 민족이 아니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대를 이루고 여호사밧 왕과 그의 민족을 치려고 왔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결과로 여호사밧 왕이 3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죠.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당하는 질병과 갑자기 당하는 실패와 혹은 수많은 갈등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두려워하면은 말입니다. 타석에서 배트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긴밀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어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맹수가 초식동물의 목을 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물 수는 없지만 마치 그렇게 물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떠는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동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이 성경 저자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어 원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의 얼굴을 들였다. 이해가 갑니까? 그의 얼굴을 들였다는 표현이 뭘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 같지 않을까요? 온전히 나의 시야를 하나님에게 얼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하든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사인을 주실 때까지 얼굴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게임 끝입니다. 뒤에 더 말씀 읽을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린이집 할렐루야 그만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오리동 남북교회를 제가 중보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함께 기도의 불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온전히 얼굴을 여호와께 집중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이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사밧이 부탁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가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여호사밧은 그의 자세를 제가 한번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이 5절 말씀 읽고 어디가 좀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구절 하나 없어요? 저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의 의문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뜰이라고 하는 단어. 아무리 구약을 뒤져봐도 새뜰이라는 단어가 성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새뜰은 뭘까?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여호사밧이 그의 왕정 초기에 가장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여호사밧이 새로 수리한 성전뜰에 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가족은 토요일 저녁 9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11시까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0시 반에 보통 끝나기도 하는데 2주 전에 사무엘하를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본문을 이제 사무엘하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울음이 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울지는 못하겠고 예배 끝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무엘에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을 무찌르시고 다윗을 평안하게 하신 그때에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평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높이셨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사무엘의 7장 이 정도에 가보면은 어느 날 궁을 거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가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궤가 함부로 다뤄져서 누구나 하나 돌봄이 없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전했고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네가 날 위해서 뭘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생일이나 얘네들이 함부로 막 그런 거 부모님 생일 때 약속하잖아요. 부모님, 제가 부모님 나중에 연로하시면은 제가 10의 1조를 바칠 것이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모님의 것은 부모에게. 그럼 아이들이 막 다짐을 하죠. 아빠, 저는 아빠를 위해서 나중에 차 한 대를 사드리겠습니다.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 그 아들이 뭐 준비해봤자 뭘 하겠어요, 애들이. 근데 부모의 마음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다윗아, 네가 뭘 해준다고? 야, 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해줄게. 이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축복하마. 제가 왜 마음속으로 울었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로우셨구나. 지상생활에 두루다니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 중심을 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장면이 사무엘에 나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9절에 가면은, 이 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할 때 드렸던 기도를 인용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여러분 9절을 한번 크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9절의 선포의 역량에 따라서 제 설교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겠사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기도의 야수성 아닙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를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에 흩어져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환난에 쌓였을 때 새벽에 차가운 서리를 맞으면서 두 눈을 비비면서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를 쌓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 조금 풍요를 주고 나니까 이 기도의 야수성이 없어진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안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패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달란트와 재능이 뭔지를 알 때 비로소 스윗스팟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 다가오는 환난과 두려움과 위기 앞에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철저히 알고 완전히 오징어처럼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오리온 남북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야수성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로 와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걸 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는 광명시에 8년째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가 2년째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를 거닐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제 눈에 늘 걸리는 분들이 다문화 사람들이고요, 탈북민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다문화라고 하는 거를 좀 없애야 되고요, 이주, 배경,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에 가셔서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때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저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관심을 갖지 않은 곳에 예수님 마음이 가신 거죠. 그러면 교회의 존재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반석교회가 광명시에 존재하는 한 광명시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누구인가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금 7년째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 탈북민들이 400명 공식적으로, 다문화 인구들이 4,000명, 5,000명 선이 됩니다. 비공식인데요. 보통 공식은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으로 우리 광명시에 10,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2년째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들을 품게 하옵소서. 3년 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아이들을 성품과 교육을 하기 위해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탈북민도 올해부터는 탈북민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오픈을 하고 탈북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구의 계획에서 났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여러분을 휘감아 돌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함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스윗스팟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쫄아서는 안 돼요. 교만과 우쭐함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를 볼 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떻게 저가 보이십니까? 좀 이렇게 점잖고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랑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러면 아내는 항상 먹던 거를 고르고 저는 늘 새로운 음식을 고르는 사람이에요. 도전하고 개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면은 막 빠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못하는데 막 빠르고 막 새로운 게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요즘에는 아내랑 차를 마시는 것으로 제가 취미를 바꿨어요.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렇게 큰 워터파크 이런 데 보면 큰 물에, 얘들아 그거 알지? 에버랜드 가면 이렇게 해골 바가지에서 물 버지는 거 알지? 그거 잘하는구나. 그거 재밌지? 그 밑에 가서 맞니 안 맞니? 맞지? 목사님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 경험하셨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목사는 놀이동산 가서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 밑에서 가만히 그걸 보고, 우리 애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는데 성경의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뭔지 알려드려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의심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조그만 분량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너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통하여서 너의 삶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콧김 한번 휙 하면 날아갈까 안 나갈까 얘들아? 믿음 보세요 애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호사밧을 무릎 꿇게 하시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 놀이동산의 큰 물에 물이 찰 때까지, 백성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은혜를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교만함을 꺾고
너희들이 두려움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역사를 부르짖고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 준비하신다니까요. 이게 14절에 보니까,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그 밑에 가면은 물이 한 번에 떨어져. 처음에 쫄쫄쫄쫄 떨어져. 처음에 쫄쫄쫄쫄 떨어지지. 그러다가 확 떨어지지. 그게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전조 현상이에요. 야하시엘에게 은혜의 전조 현상을 주고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로다.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합시다. 혼자 하니까 재미없네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여러분 17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는 것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 주시고, 세 번째는 뭘 주십니까? 맞서서 나가서 나가라. 이 세 가지인데 뭐가 제일 쉬울까요? 서 있는 게 쉽죠, 그냥.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적경 지역에 모압과 암몬과 찬양대, 어디? 마온 사람들이, 제가 그냥 대답했어요. 싸우려고 접경 지역에 온 상황이고, 이쪽은 여호사밧 중심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희한한 장면이 하나 펼쳐지는데요. 21절에 백성들과 더불어 뭐 했다 했습니까? 의논을 하였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의논할 타이밍도 아니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 순간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이걸 보니까 말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하고 야하시엘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이 리더십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답한 것들을 이제 반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의논이라는 단어를 그 애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애차는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략.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이제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략회의를 한 것입니다. 모략회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논했잖아요, 여태까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응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하는 반응이 뭔가? 21절 하반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뭐하게 했고요? 행진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총과 칼을 다 내려놓고 찬송하여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머리에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칠흑한 암흑 속에 두 부대의 군인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하얀 가운을 입은 오늘 연합성가대가 그 전장의 한가운데 맨 앞에 무장 해제를 하고 오늘처럼 찬송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질문이요.
적군이 보고 콧방울 꼈을까 안 꼈을까요? 쟤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거고. 제가 봐도 이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 하나 드립니다. 믿음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가 많아서 회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회의는 인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이지, 회의를 통하여 어떤 계략과 생략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그것이 회의가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기도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략과 같은 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상식을 벗어난 수는 스윗 스팟을 일으키는, 공이 왔을 때 정확히 때려내는 하나님의 수이거든요, 이것이. 얘들아, 이제 물이 쏟아지면 잔치가 나는데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제는 완전히 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부으시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고 정말 좀 감명 중에 이게 스피커가 좋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세미나, 음악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음악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찬송은 말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소리가 퍼져나갈까요? 가다가 꺾일까요? 굉장한 수준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입니다, 고개를 약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선포해야만 저 멀리까지 그 영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수준은 저는 찬양대의 영적 수준이라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저는 방향을 아예 틀어서 이렇게 찬양대와 함께 호흡을 합니다. 왜 제가 호흡을 할까요? 이들의 영의 찬양이 저를 감동하고 회중들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도록 저는 중보기도해요. 찬양대원들을. 찬양대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두렵고 쫄았던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5분 정도 계시고, 사회에서 조금 잘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우쭐 대시는 분이 한 12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찬양대의 사역은 뭐냐?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악한 사탄마귀의 영향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이 시끌벅적해야 되고요,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어야 되고요, 청소년들이 얘네들이 아까 드럼 어디 갔어요? 드럼을 부시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세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오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웃고 하이파이브하고 모이면 막 기도하는 이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찬양대 역할이에요. 찬양대 역할이에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헌신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다시 한번요. 헌신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깨달음이라. 혼돈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방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혼돈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의 마음을 뺏기니까 한 주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도 신경 쓰고 막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건 헌신을 잃을 수 없다.
동의합니다. 뭐가 헌신을 일으킨다고요? 깨달음. 깨달음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달란트가 뭔지 알고, 내 비전이 뭔지 알고, 내 소명이 뭔지 알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 알고, 찬송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말입니다. 비로소 그 깨달음은 기도를 통해서 올 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 여호사밧의 모략, 누구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믿음의 수를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재능을 가지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석에 세우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겁내지도 마세요. 있는 이껏 하나님 주신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휘둘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원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하고 거룩한 오리동 남북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휘감아 돌게 하시옵고 온전히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